변화산 기도의 셋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변화산 기도회로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7마디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곁에 못 박히고 있는 강도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들 속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십자가상의 3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2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었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오늘 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곁에는 결국 여인들과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만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해 왕좌에 앉았다고 하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 곁에 꼭 서 있어야만 했던 사람 있다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곁에 서 있어야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요. 38년이나 된 그런 오랜 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나 또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나사로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그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구나, 누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너는 누구의 곁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 주님께서 내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곁에 서는, 또 주의 십자가 곁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26절에 보시면은 먼저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울음을 삼키면서 아픔을 사귀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인정상 또 통념상 그럴 거예요. 아니라고 막아서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게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했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죄에서 건질 자 예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갔을 때에 시므온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시므온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이런 여러 상황들, 이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길을 전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칼에 베인다 그러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칼로 베이면. 근데 오늘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이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왜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고, 그리고 시므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았고 비방받는 표적 되기를 원하는 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오늘 그런 말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는 있던 거예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보세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칼로 찌르는 아픔 속에서 견뎌오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래서 모질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러 정말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일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감당했던 어머니의 그 모습들 그것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한마디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27절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칼로 찌르는 아픔 속에서 지나왔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의 그런 가족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봉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된 가족, 새로운 가족, 영성 공동체를 세워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낙원교회에 함께 믿음의 그런 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영성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린 이걸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곁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걷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곁에 서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느냐, 신앙을 지키며 서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걸 이 질문 앞에 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름다운 영성 가족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위로받고 사랑하며 또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